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발해서 올라온 지역과 교회와 가정과 형편은 다 달라도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다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저도 여기에 오늘 잠깐 강사로 섰지만 저도 늘 기도의 제목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는 기능은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심을 아십니까? 성경 66권이 말씀하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부모 세대시니까 자녀를 키워보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향한 마음하고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 여호와와 친밀해지는 거예요. 나는 너와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걸 좀 끼지 말아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여러분 친밀하고 계십니까? 그 친밀의 방법이 기도요, 찬송이요, 예배요. 그렇죠? 오늘 이 기도의 성산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들을, 친밀은, 최고의 친밀은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이 오후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너희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 하나냐? 김 집사, 김 권사 너 하나야? 그 마을에 100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1000가구가 있다 할지라도 너 한 사람만이면 그 마을을, 그 동을 바꾸는 자가 바로 너가 되어지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지 않아요? 좋은 학교,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개념이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리에 서라는 것 아닙니까? 지도자의 자리에 서라는 거잖아요. 육신의 부모의 작은 그 소망도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너의 지역과 너의 이웃과 너의 가문과 너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중심이 되어서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임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어서 가는, 복음은 확장성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고울이,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문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 처음 올라왔을 때가 29살 때였습니다. 제가 28살 때 우리 교회에서 서리 집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29살 때 올라왔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보니까 권사님 어르신들이 다 방언하는데 저도 말이 그래도 집사인데 방언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올라와서 3일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지금 그대로 있어요. 수많은 세월이 지나갔잖아요. 그건 40년이 넘게 지나갔는데 아직 그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와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할 때 많은 강사 목사님들이 그때 섰잖아요. 저는 주의 종에 대한 개념이 없고 목사가 될 생각은 1%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참 강산에 서신 목사님들이 아름답고 멋있고 부러웠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하니까 3일 금식이 끝나도 방언을 주지 않더라고. 세월이 지나서 겸손하게 그때 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이 방언하는데 뭐 랄랄라 룰룰루 막 하는데 나 그런 거 좀 유치해서 안 받아요. 나 좀 멋있게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안 주시더라고. 근데 산에 가서 정말 신학을 시작하면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30대 초반에 그때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그래요. 지난날 저의 교만을 기억하시고 또 깨어지니까 랄랄라 룰루는 아니지만 그것도 다 귀한 방언이에요. 다예요. 저의 교만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더라고. 오늘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 구절이 뭐냐라고 이 앞에 번에 물은 적이 있는데 보니까 물론 다 다르지만 성향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암송하고 혹은 집에다가 이렇게 성구 표어를 붙여놓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 1절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게 1대1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나의 목자. 셰퍼드라고 하는 이 목자의 히브리 말은 우리를 양치신다, 양치기 하신다, 돌본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목자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자는 사꾼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여기에 있어야 할 자리예요. 여기서 기도할 자리예요. 여기서 찬송할 자리예요. 여기서 말씀을 받아야 할 자리야.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는 거북해, 그 자리는 부담스러워, 그 자리는 어려워.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목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셨고, 물론 우리 생각에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치유를 받아야 되니까, 사업의 문이 열려야 되니까, 자녀의 이런 일이 해결돼야 되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내가 두 다리 성에서 여기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두 다리 성에도 멀쩡해도 예배당 안에 기도원 안에 안 들어오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목자 되셔서 오늘 이곳으로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홀로 넘쳐나리로다, 부어주시리로다. 이 하나님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주의 종들은 1년 365일 새벽 예배 인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강단에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래저래 실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돼. 그래서 우리를 실패라고 말하는데, 사실 안 되는 것은 재능, 은사가 모자라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사를 완벽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은사를 아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왜 실패하느냐? 그것은 바로 내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결단과 믿음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다시 믿음을 충전하고 결단의 시간을 충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까 제목이 뭐라 그랬죠? 실패의 사유에서. 실패의 사유. 저도 직장생활 한 22년 했기 때문에 사유서라는 걸 받아요. 직원들한테. 사유서. 사유가 뭐죠? 말 그대로 생각사자의 생각유자야. 우리가 생각에 짜고 했던 일들 속에서 우리의 머리에서 나온 것 같고 제대로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실패의 사유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 모두가 실패의 사유에서 승리의 이유로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이유, 이 이유가 뭐예요? 말 그대로 그것으로 인하여 다스리는 축복. 그 이자가 다스림이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섭리로 이곳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러분을 당기셨어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운명이고 팔자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적용될지어다.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될지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지어다. 실패의 사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던져버리고요, 내 머리에서 나온 거야. 근데 승리의 이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온 땅을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에게는 다스림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했다 문자는 그렇지만 저는요,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2025년 하나님 금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자녀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뭐예요? 최고의 권세는 아버지 집에 마음대로 문 열고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자녀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아버지 들어가도 됩니까? 전화하고 물어 들어오는 자녀 없잖아요. 그건 비정상적인 거지. 문을 열고 마음대로 들어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아버지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어.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마음껏 부를 수 있어.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해라. 내 이름을 사용하라. 따라서 예수 이름의 사용권.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사용권을 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의 모두에게 응답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신의 소욕,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쁘다고 오늘 주께서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저 잔치 비유로 말하잖아요. 다 이 잔치에, 천국 잔치에, 주님의 복음의 잔치에 다 불러들이라. 그들은 이렇게 바쁘고 저렇게 바쁘네. 밭을 샀어요. 회사 일이 바빠요. 나는 결혼했어요. 나는 소를 샀어요. 다 바쁘다고 핑계대는 자들 뿐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름에 응한 자들이 있어요. 오늘 먼저 첫째는 따라 기도 부족에서 기도 충만으로, 따라합시다. 기도 부족에서 기도 충만으로. 여러분, 실패의 사유가 사라지고 승리의 이유가 임하려면 우리가 기도의 부족에서 기도가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누가복음 이 14장 말씀 18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어요. 또 19절에 보면 나는 소를 샀어요. 다 여러분 거부해요. 주님과 함께 할 시간이 없어. 무슨 일로? 세상 일로. 기도할 시간이 없고 주와 함께 할 시간들이 없는, 그죠? 이런 인생들을 살아가.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능력이 임하는 신비의 통로예요. 여기가 말 그대로 기도원이잖아요. 기도하러 왔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러 왔으면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정의란, 여러분, 기도의 정의가 뭔지 아시죠? 예. 저도 때로는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 아유, 또 내 욕심으로 기도했구나. 예? 맨날 달라는 기도만 하잖아.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달라는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거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기도의 정의는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건 어린아이, 초등학생, 갓난아이의 기도야. 적어도 나와 여러분 교회에 재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면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을 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정의예요. 오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주님께 드릴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나이를 먹었지만 하나님께 드릴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집의 가정이 지금 경제적으로 바닥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직도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있어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본질을 놓쳐놓고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하는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심을 다 내려놓고 그냥 맨날 달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4장을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보다 우선이 기도고요.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우선이 감사예요. 왜 감사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여러분, 주님께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 하나님, 나는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선포를 해요. 나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더 잘 될 것입니다. 모레는 더더 잘 될 것입니다. 왜?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염려가 뭐예요? 마음이 갈라진 거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그냥 너희는 기도만 해. 하나님께 아뢰.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하면 응답이에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선포기도를 많이 시키는데, 선포기도가 뭐냐? 먼저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들은 조금 혼동스러울 수가 있어. 노처녀인데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에. 그러면 뒤에서 들어봐. 하나님, 신랑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묻지. 권사님이 신랑감 생겼어? 아니요, 아직 안 생겼어. 근데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시켜 줄 거야. 시와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좁은 골목이에요. 내 시와 내 때와 내 장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셨어.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결혼시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공급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넘쳐나게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다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2000년 전 승육신 오셨던 그 주님의 역사는 2000년 동안 이어져 왔고요. 지금도 그분은 역사하고 계시고요. 모세를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은 3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 미래,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미래로 갈 수 없고 현재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신비요. 내 인생 과거를 꿰뚫고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너 인생을 맡기라. 그리하면 그 인생이 열릴지어다. 오늘 본문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염려, 의심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시리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복이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기도 부족에서 기도 충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출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 여러분, 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 나의 능력은,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출발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의 출발을 시키신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응답하고 이루어지게 하리라. 그리하면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와 여러분 근심은 사라지고 내가 반드시 응답하여 주리라. 내가 되게 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사역자와 평신도 누구든 간에 기도의 부족에서 기도의 충만을 채워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말했는데 왜 떠나가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서 뒤에 와서 살짝 묻지 않아요? 창피하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냐.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우울증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조울증도 떠나가고, 기도하면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그 어떤 어둠도 떠나가리라. 기도는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 충만, 기도가 충만하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 얼굴을 좀 피세요. 여러분, 여기는 강사는 얼굴이 밝지요? 옷이 밝아서 밝은 게 아니고 원래 얼굴이 밝아요. 밝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누가 나 도와줍니까? 여러분, 내가 수심이 가득한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인상 찍고 있던 누가 날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상을 펴고, 저 상황에, 저 어려운 여건에 지금 경제적으로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의 종이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생명 걸고 얼굴을 펴는 저 모습 보고 하나님 그냥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오늘 기도 부족에서 기도 충만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실패의 사유수를 쓰는 자가 아니고 승리의 이유를 드러내는 자 되기를 축복하는데,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0절 말씀, 28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에까지 족할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망대를 세워요. 큰 탑을 세워요. 집을 지어요. 막 짓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천막을 하나 사도, 천막을 여러분의 집 앞에 설치를 해도 여러분 비용과 모든 것들을 계산해 보지 않겠어요? 계획을 잡지 않겠어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따라 적극적 사고에서 우리 인생이 왜 무너지나 적극적으로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 남녀의 결혼도 적극적이야. 적극적 사고에서 주 안에서 계획을 이루라는 거예요. 주님께 물으라는 거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망대 하나, 여러분 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야. 그 물건 하나도 너희가 세미하게 계획하고 계획하지 않겠느냐. 적자가 일까? 적자가 되지 아니할까? 마지막까지 비용이 되어져서 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계산할 텐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철저한 주님 앞에 치밀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에 보면 창세기 30장 32절에 야곱이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 30장 32절을 보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있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뭘 말하는 거죠? 자, 처가살이 하고 있습니다. 내 재산 없어요. 오랜 세월, 자, 레아가 먼저 왔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여전히 처가살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나도 내 재산을 가져야 되는데, 이때 그 염소와 양에게 여러분 이 무늬가 있는 것은 별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몇 마리 되지 않아. 그게 아니라 삼촌이, 장인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 앞으로 점 있는 것, 무늬 있는 것, 저런 것들을 낳으면, 새끼를 낳으면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볼 때 몇 마리 되지 않거든. 잘 안 태어나. 이제 예를 들어서 10마리가 태어났으면 그 중에 한 마리가 나올까 말까 해. 그래, 네가 가져라. 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터리로 여러분 형의 그 분노에서 도망갈 때 그 도망갔던 그 야곱은 여러분 엄마가 챙겨준 돈 몇 푼 들고 그 들녘에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잖아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로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야곱아, 네가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의 발걸음에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는 복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라면, 성령이 충만한 자라면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가지 않아요. 성령은 소멸되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성령은 내 안에 계세요. 우리가 무시해서 그렇지. 우리의 삶의 바쁨, 우리의 삶의 고집, 우리의 삶의 개혁으로 그분을,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직장생활 22년, 목회는 이제 26년 차. 근데 많은 젊은이들을
제가 주례를 참 많이 썼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도 썼지만 다른 목사님 자녀들까지 엄청나게 주례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름다운 짝이 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어서 나중에 보면 참 불행한 관계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물어보면 그래요. 제가 청년들한테 늘 이야기하거든요. 연애할 때 네가 결혼 상대자로 마음이 오거들랑 이 사람 그냥 친구로 사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글랑 담임 목사든 너의 부모든 반드시 아뢰고 물어봐라. 인생이 후회되지 아니하도록. 근데 그렇게 수없이 권면 훈육을 했건만 막상 왔을 때는 이미요 다 끝났어. 뭔 소리인지 알겠죠? 다 끝난 다음에 와서 묻는 거예요. 이젠 내가 헤어지래도 헤어질 수 없는 관계야. 우리 인생이 그래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아닌데 제 친구가 중학교 동기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던 친구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80년대 강남에 극장식 룸사롱이 많았어요. 이런 무대에 돈 막 수억씩 들어가는 거 인테리어 하는데 근데 하루는 저한테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그러니까 룸살롱 극장식이에요. 술 파는 곳이야.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장사가 잘 되라고 그래야 됩니까? 여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이 친구가 아직 그때까지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냥 친구지만 저를 존경한다. 늘 그랬던 친구. 하나님 이 친구가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돈이 수억 투자됐어요. 제가 그 사업장, 하나님 이 사업장이 잘 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친구가 아마 이 친구가 오늘 이 영상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친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1년 만에 사업장이 망했어요. 수억 들여서. 근데 아세요? 그러면 친구들끼리는 고향 친구니까 어릴 때부터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를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게 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전부를 아니까. 근데 이 친구는 당신은 어렵게 목사 될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 친구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겠다고. 제가 사당동에서 목회를 오래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출석해서 집사가 됐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계획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돼. 저희 교회에 지금도 제 방을 청소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팔순이 돼 가시는데도 벌대로 목사님 이 방은 제가 청소해야 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젊은 날 집사였을 때 서울에서 교회를 다닐 때 저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닐 때 남편과 함께 사업장을 열었어요. 그 식당이 술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우리 보통 보면 그렇게 식당이지만 반주 팔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오셔서 담임 목사님 오셔서 그렇게 그래서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 이 식당 망하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이 권사님이 시험 들어서 나와버린 거예요. 망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개업 예배 망하게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시험 들어 나오셨는데 세월이 지나서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 받고 훈련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 되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 얼마나 귀한 말씀이셨고 얼마나 귀한데 내가 마음 아프게 했다고. 그러면 제가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에게 죄송함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가 봐. 옛날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와서 간정하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 주일 예배에 가서 간정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그때는 속상하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오늘 야곱이 내 머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저 삼촌 장인은 오늘 욕심이 많은 자요. 그죠?
인색 환자인데 내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앞으로 낳을 새끼 중에서,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낳을 새끼 중에서 저 무늬와 아롱진 것을 내게 주세요. 없으니까 그래 그렇게 하라 허락했는데요, 그가 가지를 꺾어서 그 가지에 여러분 색깔을 함께해서 41절과 42절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 아래, 여러분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그것을 펼쳐, 그리고 아롱진 새끼가 나오게 만들어. 그런데 반대로 42절에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므로, 약한 양으로부터, 염소로부터 새끼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마침내 야곱이 뭐가 됐죠? 거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머리로 거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지금 내 지갑에 돈이 없어도 나는 부자야.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니까. 오늘 없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니까 나는 여전히 부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어떤 상황에도 적극적 사고가 떠나가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모세, 여러분 이제 커져서 소리가 나니까 집에서 키울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엄마 요게벳이 미리암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때 법은 나일강에 버려야 돼. 남자는 다 버려야 그게 왕의 법이야. 걸리면 가족이 다 몰살당해.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미리암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다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갈상자에 담아서 그래 어떻게 되나 그냥 나일강에 확 떠나버리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대 사이에, 갈대 숲을 사이에 두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물에 떠나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럴 때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목욕하러 왔고, 그 목욕하러 왔을 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흔히 장로의 유전, 그들의 내려온 역사의 유전에 보면 그 순간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순간 하나님이 모세의 뺨을 때렸다. 사랑하여서. 왜죠? 울어야 여인에게 모성애가 생기니까.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은 그들을 상대하지 않아. 그들에게 애굽 사람에게 히브리 사람은 적급이야. 적급인 인생에도 불구하고 모성애가 발동하니까 우니까 열어보니까 히브리 사람이지만 엄마의 심정으로 그 아이를 거두어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이름하여 모세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모세라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죽을 인생이야, 죽은 인생이야, 나일강에 버려지는 인생이야?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버려질 인생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쓰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뭔가 잘 안 됩니까? 괜찮아요. 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적극적 사고만 버리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주님께 세심한 계획을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이 처참한 막장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욥과 같은 상황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모든 자식이 다 죽었어요. 재산은 다 날아갔어요. 여러분 우스 땅의 재벌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이야. 그 재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졌고 하루아침에 몸은 만신창이야. 얼마나 그 질병이 심했던지, 심지어 내 마누라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위로하러 왔던 그 친구들조차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너가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짓지 않겠느냐, 이런 나를 향한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놀라운 고백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작정하시면 죽이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이 바닥이요. 바닥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적용되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지사이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인류대를 나가고 인류 기업을 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사람들이 말하는 저 지방대랄지라도, 지방대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식이 잘못된 거지. 지방대에서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그잖아요. 네. 저도 지방 출신이에요. 하나님 여기 세워주시잖아요.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스타는 TV에 나오는 그런 연예인들이 스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가 스타예요.
제가 스타기 때문에 밝은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고민했어요. 내가 계획표에다 적어놨거든요. 오렌지색을 입고 갈까, 이걸 입고 갈까. 그래서 제가 오렌지색을 안 입고 이걸 입고 왔어요. 여러분들 너무 부담스러워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욥이 처참한 처절한 상황, 조금도 1%의 여망, 소망이 보이질 않아. 이게 너무 길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세요.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세요. 내 사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적용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사역, 혹은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 모든 것들이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실패의 사유서는 쓰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승리의 이유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따라합시다. 소금이 소금답게. 여러분, 소금이 소금다우려면 오늘 세 번째는 뭐죠? 불신앙에서 신앙의 삶으로 바뀌어서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왜 안 바뀌는 거죠? 우리 교회, 나와 여러분의 우리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수백만에서 1천만이라고 말하는데 교회 숫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져. 세상은 갈수록 타락해져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라. 뭘로 변화시키죠? 예수 믿으세요 하면 되나요? 천만에. 예수 믿으세요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 삶으로 그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 사람은 예수가 있어. 요셉이 은 20냥에 팔려간 인생이에요. 그렇죠? 형들이 은 20냥에 처참하게 팔아버렸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런 노예가 됐던 그를 하나님은 보디발의 손에 맡겼고, 보디발은 또 샀죠. 아마 20냥은 더 받았겠죠. 상인이니까 남겨야 되니까 30냥이든 40냥이든 팔았겠죠. 그러나 그는 은 20냥짜리로 혹은 은 200냥짜리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흔히 실패의 사유는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사이 1대1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앙 고백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를 1대1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나 한 사람 위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려면 차라리 그 일을 내가 감당해서 하면 되지. 부러워하고, 두 번째가 사단이 좋아하는 염려하고 마지막 사단의 끝판왕이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실패가 가득히 쌓이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불신앙을 버리고 신앙의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을 보면 4장 6절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끊임없이 여러분, 새롭게 새 신자에게 복음 전한 것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새벽 자단에서, 주일 예배에서, 혹은 3일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신앙에도 도리가 있어요. 무슨 도리? 믿는 도리. 여러분, 이 믿는 도리는 흠정역에 보면 순교자의 무덤이에요. 여러분, 순교자는 뭘로 말합니까? 그 사람이 이런저런 이력, 어느 대학 나왔어요, 어느 전라도 출신이요, 경상도 출신이요, 다 필요 없어요. 무덤이 증거하는 거예요. 죽으셨다. 주와 복음을 위해 죽었다.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 이 민족 조선을 안고 그 꽃단 나이에 그저 27세에 여러분 그 대동강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거기서 목이 잘려 죽었다. 그 피가 이 한국교회에 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증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증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불신앙을 버려야 돼. 우리 불신앙하면 우리 민수기 14장을 너무나 다 잘 알지 않아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30절에 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이 두 사람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의 광야의 기업은 망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 후손 모두에게 주리라 했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여러분 자손이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 다 죽여버렸어요. 이유가 뭐죠?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불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이 차단하십니다. 네, 반대로 여러분 38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뭐하니라? 생존하니라. 뭘로 생존하죠? 순종으로 생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끝까지 아름답게 이어지려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야 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불순종해서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고입니까? 34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 40일을 정탐했어요. 너희가 불신앙이 가득해 그 40일을 하루를 1년같이 40년을 돌고 돌아라. 40년을 광야에 돌고 다 끝난 인생 비참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그 40년을 40일로 바꿀 수 있는 믿음. 할렐루야. 역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철저하게 불신앙을 밝아버리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어저께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이 나서 묻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배워 보소서 저주하시는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궁금하잖아. 아니 나무는 나무인데 어저께 지나가다가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영원토록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죽었다 그 말, 죽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와서 지나간다 보니까 뿌리채, 그냥 잎이 마른 것이 아니라 뿌리채,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그 12제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3대입니다, 나는 4대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을 믿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영어 성경에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너희가 소유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하나님의 은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드러내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너희가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너희와 함께 임하리라.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대로 되리라.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했더니 그 믿음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네. 이게 오늘 불신앙의 삶을 청산하고 철저하게 신앙의 삶으로 여러분 인생에 토를 다는 자가 되지 마세요. 토를 달면 인생이 그렇게 토가 달려요. 토를 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태클 거는 인생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순종은 토 달지 않아요. 순종은 태클 달지 않아요. 순종은 불평하지 않아요. 순종은 여러분 핑계대지 않아요. 순종은 변명하지 않아요. 경청은 그대로 주여 내가 하겠나이다. 다 안 해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우리가 자꾸 얼굴을 보면 왜 어두운가? 그렇지, 말이 어두우니까 얼굴이 어둡지. 말이 어두우니까 생각이 어둡지. 생각이 어두우니까 기도가 안 되지.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두운 생각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열릴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과의 쫙 열리는 시간이 있어요. 불평과 불만과 어둠을 몰아내고 주여 내가 오늘 이 일이 하나도 안 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구상한 이 사업장이 이 일터가 우리의 자녀에 가는 이 길이 하나도 안 되어져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여전히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우리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 불신앙을 벗어나야 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순간 여러분 돌이 맞아 백성 90%는 다 저쪽이야. 끝났어. 메뚜기 같아.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밥 먹기가 참 쉬운데 어떨 때 어려워요? 병 들었으면 어려운 거지. 위가 탈나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예배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주일이 지났지만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맞이하는 겁니까? 주일을 절대로 오늘 이 실패하는 사회에 있는 사람은 주일을 맞닥뜨립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이구 내일 주일이네. 맞닥뜨린 건 100% 실패예요. 주일은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만나면 그 6일간 어둠에서 어둠이 내 덕에 들러붙었던 생각과 삶과 모든 것들을 주일날 청소하는 날이 거룩한 주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주일을 준비해서 맞이해야 돼. 주일을 준비해서 맞이하는 자는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저도 집사 생활을 오래 했다 그랬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집사일 때도 그렇게 바쁘게 새벽부터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다녔던 건설그룹에 다녔던 사람이지만 여러분 토요일만 되면 기다려져. 뭐죠? 내일 무슨 옷을 입을까 할까? 내가 목사 아니요 집사요. 근데 내일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넥타이를 맬까? 내일 손수건은 뭘 할까? 늘 아내와 이야기하고 준비했어요. 예물은 당연한 거죠. 준비하고 준비해서 나가는 예배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찾아볼게요. 시편 40편을 봅니다. 시편 40편 5절에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위기, 절대적 여러분 이 막장에 있을 때요. 성경으로 보면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봐야 거기서 거기잖아요. 예, 때로는 제가 우리 학생부나 청년들에게 개인적으로 너 꿈이 뭐야? 꿈이 뭐야? 하면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 한마디도 금방 말을 못해. 목사님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야.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주 지금 뭐요? 완전히 위기의 위기야. 근데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많으시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주여 내 가정에 우리 일터에 내 사역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7절에 말하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주님 전에 왔어요. 오살리 기도원 앞에 왔어요. 하나님 전 앞에 왔어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 성경책에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향한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럼 뭐요?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말씀대로 기도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다윗도 실수했고요. 다윗도 여러분 살인의 역할도 했고요. 죄 많이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다윗을 이뻐하는 겁니까? 다윗의 속상함은 세상 일로 속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적어도 속상함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와 여러분 속상하면 그런 일로 내 이름 석자 때문에 자존심 상해.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혹은 자녀들을 통해서 혹은 부부 사이에 혹은 이웃들 형제들 친구들 사이에 내가 어떻게 그에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 내 이름 석자가 먹칠된다고 내 이름 석자가 상처된다고 속상해하지 말아요. 다윗의 속상함과 사도 바울의 속상함은요 하나님의 일로 속상함이에요. 하나님의 일로. 그 골짜기에서 골리앗 군대와 이쪽 군대 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할 때 아무도 그 골리앗이 욕하잖아요. 하나님은 죽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대적할 자라면서 나와라. 누굴 뽑아서 나와라. 그렇게 조롱할 때 아무도 나가지 않아. 사울 왕도 여러분 장수도 심지어 다윗의 형들도 나가지 않아. 아무도 나가지 않아. 근데 다윗은 속상했어요.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욕해?
감히 우리 하나님을 모욕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모욕하는 군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환경과 여건에서 오는 일로 속상한, 우리 순간에 사람이니까 속상해 오지요. 금방 털어버리세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당연하지, 인생이 그런 거예요. 믿는 자에게 더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의 대상인 거지. 우리가 믿을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주었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내 삶에 있어요. 누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까? 법대로 사는 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요즘 보면 탈법, 무법,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만들어내고 다 여러분 심판받을 인생들이에요.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죠? 제가 기도원 올 때마다 말씀드려요. 가장 행복한 가정, 유명대학 나와서 돈 많이 벌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까? No. 건강한 스포츠 선수, 연봉 많이 받는 자입니까? No. 가장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가정이에요. 아멘이세요?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둘인데요, 하나인데요, 우리 남편이 여러분 4식구라면 그 4명이 여러분 토요일날 되면 하나님 다 같이 내일 주일을 준비하자.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야. 여러분, 청교도들이 그 토요일날 되면 모두가 모여서 내일 준비를 했던 그 온전함, 그게 여러분 천국인 거예요. 법이 적용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때로는 탈법을 해서 그 사람이 뭘 벌었더라, 탈법으로 투기해서 벌었더라,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언젠간 다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법대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법은 나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실패는 없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실패는 없다. 오직 승리의 이유를 보고 와서 하나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 잘 됩니다. 우리 사업장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안에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 안에 우리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적용되게 하세요. 금년에 다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신 곳에서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불러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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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아멘 아멘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불러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두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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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할렐루야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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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아멘 아멘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두 손 높이 드시고 만복하는 우리 주여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 내 손을 잡으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사이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우리의 일터 위에 우리의 사역 위에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